자, 우리 지난주에 선교사님 한 분 오셔서 귀한 은혜와 간증 나눠주셨는데 듣기로 뭐 저와 많이 닮았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올라온 줄 알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우리 귀한 말씀 참 감사하고, 그 전주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냐? 우리에게 무엇을 분부하셨느냐? 마태복음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주는 책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말로 마태복음은 참된 제자도의 교본이다. 제자의 길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마태복음을 펼쳐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함께 살펴볼 텐데,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설교의 요점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족보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단순히 예수님이 누구의 몇 대 손이다 이거를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무엇을 그럼 말하고자 함이냐? 그것은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족보부터 소개해 주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셨느냐?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내게 바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여러분처럼 하나님 참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그래서 이 명령을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으리라 하는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가지고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러 세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네 손 대지 말아라. 네가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는 것을 보니 내가 이제야 진정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네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를 약속하셨는데 이 씨가 도대체 누구이냐? 천하 열방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실 이 아들이 도대체 누구이냐 하는 거예요. 이 이후로 시간이 한참이나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 일컬어지는 다윗이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다윗도 하나님 참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왕 위에 올라보니까 자기는 화려한 왕궁에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허름한 곳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이 영 마음에 걸렸습니다. 마음이 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 좀 지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성전 아름답고 화려하고 가장 값진 것 가져다가 주님의 집 제가 지어드리고 싶어요 하고 하나님께 그 사랑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에게 말씀하세요. 야, 다윗아, 사랑하는 다윗아, 네가 내 집을 지어준다고? 아니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 것이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하나 더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과 12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 또 씨가 등장해요. 아브라함에게도 씨를 약속하셨고 다윗에게도 씨를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세울 이 아들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셈에 빨랐던, 계산에 빨랐던 사도 마태가 확신하게 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가 따르며 그가 함께하게 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아들이라 하는 것을 이 사도 마태가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족보를 통해, 마태복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씨가 예수님 맞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증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증인들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 이 세상에 예수님을 오늘도 선물하고 싶어 하세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선물하고 싶어 하십니다. 한 소녀가 미국 필라델피아 템플 처치라고 있어요. 템플 교회, 아주 큰 교회인데 이 교회에 이제 처음부터 크진 않았겠죠.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어린아이가 이제 예배 드리러 갔다 그냥 돌아오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이 교회가 한참 성장하는 중이어가지고 이 사람들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어른들도 예배 드리기가 비좁으니 어린아이들은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예배 드리러 갔다가 그만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얼마 뒤 이 소녀는 병으로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가 세상을 떠나고 유품을 정리하는 중에 이 베개 밑에서 희한한 걸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베개 밑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57센트, 우리로 돈으로 따지면 1,000원도 되지 않는 동전들과 편지 한 통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 가고 싶지만 예배당이 좁아서 빈자리를 기다리는 아이입니다. 제가 먹고 싶은 것을 사 먹지 않고 모은 돈이니 이것으로 예배당을 지어, 1,000원도 안 되는 돈 갖고 예배당을 지어 모든 어린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글이 소녀의 장례식장에서 읽혀지게 되었고 많은 어른들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돼요. 이 교회 장년들이 헌금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이 교회는 큰 예배당을 짓게 되었고 교회가 성장하면서는 이런 소녀들의, 아픈 소녀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 병원이라는 것도 세우게 되었고 나중에는 템플 유니버시티, 그러니까 템플 대학교도 설립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사람들은 이 교회의 이야기를 57센트의 기적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하기 원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아무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시려는 계획, 모든 민족을 하나님 백성 삼고자 하는 계획을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가시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오늘 그리고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하나님이요 세상 복주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사람의 실패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설교 두 번째 요점입니다. 이 마태복음에 소개된 이 족보에 대해서는 제가 할 얘기가 많지만은 그 얘기 다 할 수 없어서 두 가지만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족보의 구조가 아주 놀라워요. 마태복음 1장 17절은 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요약해 주는 구절인데 이렇게 됩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는데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름 모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마태는 아주 정밀하게 14명씩을 선택하여 이 족보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3번 중첩되었으니까 14 곱하기 3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족보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왜 14대인가? 왜 한 번 중첩이 되는 3번 중첩이 되는데 그 한 번 족보를 기록할 때마다 왜 14명을 기록한 것일까? 왜 꼭 14라는 숫자이어야만 할까? 그것은 아마도 다윗의 이름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숫자를 기록할 때 너나 할 것 없이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어요. 아라비아 숫자로 숫자를 표현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문자의 알파벳에 어떤 숫자를 할당해 가지고 그 알파벳을 가지고 숫자를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했다는 말이에요. 숫자를 알파벳 가지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자, 제가 여기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알파벳과 각각의 알파벳에 할당되었던 숫자를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도표가 알파벳에 어떤 숫자가 할당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파벳과 이 알파벳을 더하면 숫자 얼마가 된다, 이런 계산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도표를 이용해서 다윗이라는 이름의 숫자를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름 올려주시면 히브리어로 다윗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써요. 아까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해 드렸죠. 첫 번째, 앞으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첫 번째 숫자는 4입니다. 가운데 바브는 6입니다. 그리고 맨 뒤에 다시 달렛은 4입니다. 다 더하면 얼마예요? 14. 어떻게 하셨어요? 저기 정답이 나와버렸네. 14라는 숫자를 가지게 되어요. 자,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 안에 다윗의 이름을 감추어 놓았던 거예요. 아무렇게나 보이는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 안에 다윗의 이름을 감추어 두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족보와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이 마태복음 족보에는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이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감추고 싶은 이름들, 부끄러운 역사를 기억나게 하는 이름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기라는 책을 알고 계십니까? 중국 한나라 때의 저명한 역사가 사마천이 기록한 역사책인데, 사마천은 모함을 받아서 황제로부터 궁형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 보시면은 사마천의 초상화를 보면 수염이 없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궁형이라는 것은 거세하는 형벌이었거든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고조선이 무수히 중국을 침공했다는 그런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역사의 기록을
타협하지 않고 사마천이 그의 역사책에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누구라도 부끄러운 역사 감추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마태는 그런 수치스러운 역사를 떠올려주는 이름들을 아예 보란듯이 족보에 담아 놓았어요. 보란듯이 족보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가 몇 구절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텐데, 마태복음 1장 3절 말씀을 보세요. 여기 다말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말이 누구입니까?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아들 낳은 여인, 부끄러운 이름 다말입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여기 라합이라는 인물 잘 알고 계시죠? 여인입니다. 여리고성 유명한 기생이었어요. 우리말로 조화 기생이고 창녀였습니다. 감추고 싶은 이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룻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 말씀하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어요. 이제 6절을 보세요. 이런 사실은 참 기가 막힙니다. 6절에 뭐라 기록했는가 하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자기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누굴 낳았습니까? 솔로몬을 낳았다고 기록합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예요? 다윗과 불륜 관계에 있었던 밧세바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역사를 기록한다면, 여러분이 족보를 기록한다면, 여러분의 족보를 여러분이 직접 기록한다면 이런 이름들은 좀 생략해도 괜찮잖아요. 아니, 족보에 여인들의 이름을 굳이 넣을 필요도 없었는데 왜 이런 이름들을 족보에 기록해 놓았습니까? 마태는 굳이 이런 이름들을 족보에 기록해 두었어요. 의미가 있겠죠. 여인들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 왕 이후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메시아의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의 족보에는 좋은 왕, 선한 왕만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에 등장하는 르호보암, 아비야, 요람, 여고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사악하게 그지없는 왕이라고 평가받는 왕들이었어요. 어찌 보면 마태복음의 족보는 우리의 인생을 참 많이 닮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그 순간만큼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있잖아요. 남들에게 도저히 얘기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들, 저와 여러분만 알고 있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만한 일들로만 가득했으면 하고 바라지만은 결코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 그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의 삶은 온통 연약함과 실패,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 일들로 얼룩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제가 참 이 생각에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감격이 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보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음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연약하고 실패하여서 도저히 낯을 들고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꼭 이 말씀 마음속에 깊이 아로 새기고 신앙생활에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에스겔서 16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읽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는 것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어다오 하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을 회복하시고 여러분을 복받는 사람 될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나누는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만들어 가시게 될 것이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살아만 있어다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진짜 그래요.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 여러분 잘하라고 말해도 잘할 수 없는 모습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피투성이라도, 연약함과 실패가 가득할지라도 그저 살아만 있어다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도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와 통제 아래 놓여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려는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살아 있으실 수 있으시죠? 야, 우리 그건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마태가 족보를 통해 분명히 제시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자손, 바로 그 아들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예수님을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장애와 위기가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그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은 장차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방해하고 위기에 처하게 하는 역할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그 모든 장애를 극복하셔서 약속하신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게 해 주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가?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예수 그 이름 부르는 것만으로도 주님이 저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하는 고백이 되니까 자꾸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자꾸 떠올려 보세요. 자꾸 여러분의 입으로 말해 보세요. 예수님을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다음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도 같이 읽어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기 아들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거 마리아의 아들이지, 아들을 낳으리니 하니까 아들은 마리아의 아들이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야 했으니까 아들은 마리아의 아들이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마태의 생각은 달라요. 예수님께서 헤롯의 칼날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었을 때 마태는 호세아서를 인용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누가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신시켰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인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의 소나기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우리를 죄의 소나기에서 건져내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신앙은 어떤 지식 체계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구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선물하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삶을, 그 영생의 삶을 오늘 누리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임마누엘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은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경험한 신앙과 관련된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임마누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데렉 레드몬드라는 운동선수가 있습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400m 경주 유력한 우승 후보였어요. 준결승에서 트랙을 반쯤 돌았을 때 그는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맙니다. 그는 주저앉았다가 어떻게든 경기를 완주하기 위해서 다시금 자리에서 일어나 남은 트랙을 쩔뚝거리면서 뛰기 시작합니다. 아니, 걷기 시작했어요. 그의 얼굴을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일그러졌고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걸 위해서 평생을 달려왔는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계획하지 않는 어떤 일 때문에 완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트랙 안으로 달려들어왔어요. 그리고는 그를 부축하여 함께 뛰기 시작합니다. 데릭의 아버지 짐 레드몬드였어요. 그는 아들을 향해 말합니다. 아들아, 그만해도 괜찮아. 그만둬도 괜찮아. 그러자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합니다. 아니요, 아버지, 끝까지 해볼래요. 그러자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함께 경주를 마치자꾸나. 여러분, 선수 아닌 사람이 경기장에 뛰어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경기 운영 요원들이 달려와서 이 아버지를 제지하면서 말려보았지만은 소용이 없어요. 아버지는 이들을 뿌리치면서 아들과 함께 결승점을 향해 걸어가게 됩니다. 경기장을, 이 광경을 지켜본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은 숙연해졌고 어떤 이들은 울음까지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이 사진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약속해 주신 구원의 삶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삶. 여러분이 기쁠 때나 심지어 여러분이 슬플 때나 절망했을 때,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삶, 이것이 구원받는 삶이 아니겠어요? 구원이 뭐 나중에 죽어가지고 천국 가는 게 구원이랍니까? 아니요.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그분의 아들이 육체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게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고,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이 따르고자 하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여러분은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제가요, 주님 참 사랑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선물하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겠어요? 두 번째로, 우리 비록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연약하기 그지없지만 이 모든 것까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마저도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엄청고 부끄럽지만은 그런 하나님, 주님께 이 모든 것 맡겨드리니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더 기도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을 우리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와 교회에 다시 한번 초대합니다.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살겠나이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달리 우리가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선물하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 하나님 그런 동기와 그런 이유로 주님 앞에 기도하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참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수치스럽고 연약하고 실패도 참 많은 자인 거 주님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 이마저도 모두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 하나님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의 문 열어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와 일터 가운데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 이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이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모든 사망의 그늘로부터 건져주시기를 간구하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 경험케 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살겠나이다. 우리가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우리 이웃에게로 나아가며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삶 다시 살아갈 수 있겠나이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열어 주님을 초대하오니, 주님 좌정하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와 함께 마시는 귀한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를 인해 감사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